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2007년도에 경기도 안양에서 용돈을 달라는 그 어머니를 23살 먹은 공익근무요원에 복무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 흉기로 어머니를 4번이나 찔렀어요. 배와 등을 찔렀습니다.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아들이 흉기로 자신을 찔러서 생명이 아주 위독한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가 아들이 장례를 생각해서 경찰에 구금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강도가 와서 내 아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강도가 와서 나를 이렇게 해하였다. 이렇게 하고 위장을 하고는 아들을 도주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볼 때는 참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어머니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벌어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 다윗은 아내를 여러 명 두어가지고 아들이 19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19명 중에서.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삼아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19명이나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왕권이 당연한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몹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축결하기 위해서 군사와 병거와 말을 계속 힘을 축적시키고 또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아버지 정치를 비난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게 정치를 잘못한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다 하고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피신해서 갑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당시에 그 지배하는 나라에 가서 지배를 하게 되면은 전왕의 처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내가 완전히 지배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자기가 왕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아주 천인공명한 놈이죠. 네? 그리고는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피신하여 간 아버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추격을 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아들은 자기 유업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이 머리숲이 많았어요. 아들이 나뭇가지에 머리숲이
머리숲에 나무가지에 머리가 탁 걸림으로 인해서 그 마른 밑으로 쑥 빠져나가고 자기 목에 드렁드렁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를 심장을 찌르고 그래서 목을 자르서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오늘 성경 33절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놈 새끼 잘 죽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가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참 신기해요. 부모라는 마음이래요, 이것이. 부모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을 당하여서 우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 안 계신 분 없으시죠? 부모 안 계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셨잖아요. 네. 네. 왜 이 원수 같은 오늘 이 구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원수라 그랬어요. 왕의 원수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한다면은, 첫째는 아들이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라고 생각한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고, 부자간에 오해나 잘못된 일을 서로 청산하고 용서하고 부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끝나야 되는데, 그거 끝나지 못하고, 그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 너 용서하마. 나도 너에게 잘못한 거 있다. 너도 나 용서해다오.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면은 그 죽음이 별로 그렇게 통탄할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거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원수같이 여기면서 야욕에 불타서 가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너 잘못은 너희 잘못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있다. 내 잘못도 있다. 자식의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그래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 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로 회복돼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 아들 하면서 너희 지금 이 잘못의 값은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자식의 불행을 대신에 값을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 자녀의 그 아픔과 슬픔을 좀 아버지가 좀 어루만져 주고 그 분노도 좀 삭혀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자식이 가버렸으니까 그 마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앙심이 되는 것이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 우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거 치워버리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너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 회복하고 나서 너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같이 여기면서 그냥 가버린다면
주위의 사람이 볼 때도 원수같이 여기고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모습을 하고 갔다. 응? 이거 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유추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무엇 같으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무엇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그냥 내게 와서 어떻게 그냥 이야기하고 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예?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게 와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거 못 받아줄 게 뭐 있느냐. 이미 나는 너를 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한 걸 가지고 있지만 이미 나는 마음을 다 용서를 전제하고 그저 나오기만 나오라. 그냥 이야기만 고백만 하면 내가 받아줄 건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이미 마음으로 지금 다 용서해 주고 있어. 네가 나오기만 오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만나서 용서하고 부자간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떠나는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파서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부자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또 우리의 부모는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어떠한 이해치 못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개의치 않고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어떤 부모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왜 집을 못 찾아올까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지 않고 전화벨만 울리면은 혹시 내 아들 아닌가 가슴속으로 있어요. 뭐요? 부모는 부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살아계실 때에 부모 살아계실 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회복하고 관계 정상을 시키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 만들기 좀. 그리고 다윗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은 이 통화의 눈물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다 하는 눈물입니다. 이 부모는 참 신기해요.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다. 이 체감을 통감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 이긴 겁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다 그랬습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주 잘생겼고요. 머리숱도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도덕적으로도 예의 바른 청년인 것 같아요.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가 흠이 없어요. 미끈하게 준철하게 아주 도덕적으로도 아주 멋있는 사나이, 멋있는 청년이었어요. 이런 아들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반역했을까요?
왜 반역이 이루어질까요? 그 연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내가 많이 있다 그랬죠? 네? 배다른 형이 암놈이라는 배다른 형제들 간에 간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남 암놈이 이복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자기가 그 몸에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병수발을 요청해서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서 그 배다른 여동생을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뭐냐면은 그 간음당한 다말하고 같은 배야, 같은 엄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형제라도 배가 다르니까 두고 보자 하고 한 2년 동안 이 마음을 삭히지 못하다가 이제 양털을 댑니다. 양털을 대는 건 우리 추수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추수하고 하는데 잔치하죠. 그래서 이제 왕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오십시오. 암놈 형님도 오시고 다 오세요 하고는 다 초청을 시켜놓고는 어떻게요? 술이 거하게 취할 때 어떻게요? 자객을 준비했다가 어떻게요? 그 암논을 어떻게요? 살해해버린 거예요. 자기 형을.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여동생 간음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에게 분노를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신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왜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집으로? 외갓집으로 가는 거예요. 외갓집으로 그 누구냐면 구술왕이 자기 외할아버지다 말입니다. 구술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3년 동안 이제 피신해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해서 오면 혼나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다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주위에서 건면하니까 단지 3년 만에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만 아들 도로도로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허락을 해주고 가택 연금을 시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 만나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은 2년 만에 이제 2년 같은 끝에 이제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진솔한 그런 어떤 관계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피신에서 3년 가 있고 가택 연금에서 몇 년 있었어요? 2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5년 만에 이제 아버지하고 만났지만 어떻게요? 깊은 대화를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압살롬 마음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이렇게 이래서 되었다. 부모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 잘못된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세월 가운데서 아들 속에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그 후로 또 4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본에서 어떻게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기치를 대는 거예요. 9년 동안에 아버지하고 서로 대화가 있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었는 거예요. 신선한 대화가 없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왕권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야망에 불타가지고 아버지를 쿠데타하고 일어서서 그렇게 이제 이런 못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통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못된 아들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어떻게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정이 그리웠는데 아버지가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엄한 아버지로 인한 오랫동안 단절된 대화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대한 그런 반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유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잘못된 아들이죠. 그렇죠? 잘못된 아들이지만은 그 잘못된 삭을 미리미리 잘라주고 잘 보듬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요? 그렇게 못하고 9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이놈은 나쁜 놈이야. 내가 너를 상종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기큰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 볼 때에 아들이 야망을 가졌다는 말도 맞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지 못해서 아들이 반역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도 맞고, 그러나 이거는 더 이면적인 겁니다. 정말로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사건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신하들을 데리고 승을 부르고 피신하고 떠나죠. 아주 급히 떠납니다. 아주 떠날 때 초라한 모습입니다. 맨발로 머리를 풀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피신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요? 죄인의 모습으로 맨발로 머리를 풀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왕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보도록 왕궁 위에다가 텐트를 치놓고 거기에다가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욕을 하고 너 잘됐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니 시므이를 그냥 놔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절사자의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의 화살을 먹고 죽게 만듭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사실을 일러줄 때 다윗이 회개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당신의 집안에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은밀하게 바세바를 범했지만은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그러한 이 간음하는 일이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반란과 형제까지 죽이고 반란 일어나고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에 그러한 간음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은 바로 어떤 배경입니까? 아버지가 쫓겨나고, 이거 무엇입니까? 아들의 야망만이 아니고 또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배경에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어떻게 해요? 그냥 피신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그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 목을 베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왕이 이르되 스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보고 시므이 보고 남을 자가 뭐 있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계통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다윗은 누굽니까? 유다 계통이니까 베냐민 사람이라 난 그런 말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기를 어떻게요? 버려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그 하나 앞에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비 다윗의 입장에서 본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 압살롬 너의 전부만이 아니라 어떡해요? 그걸 근본적으로 캐가고 보면 어떡해요? 나 아비, 나 다윗의 잘못이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잘못된 관계에서 되어진 이름을 알고 아들의 반역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단상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차라리 어떡해요? 너 죽음이 너가 죽는 게 아니고 어떡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네가 죽었구나. 자,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과 하도 여러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과 하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어디 둔다고요?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어떻게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어떻게요?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기도 하셨고 우리 앞에는 하와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요? 생명과 복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반역자가 된 것은 압살롬 때문입니까? 압살롬이 죽은 것은 요압 때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미 다윗에게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예고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들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니까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시나 형벌 받을 자는 어떻게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받을 거는 우리에게 벌을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어떻게 간다고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적에 다윗이 어떻게 아들 죽은 것을 볼 때 이거 다 내 때문이다. 통탄을 하고 있는 것. 물론 잘못된 자식의 책임은 그 자식에게 있죠. 그 야망이 있었겠죠. 그 야망을 숙지하고 누구뜨리고 말씀으로 감당을 하고 자제를 하고 좀 참고 그런 능력이 없었는 것이죠. 아마 비대면적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책임은 물론 그 자식에게 있지만 그 잘못의 제공 원인자는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물론 그 자식에게 달려있지만 그 원인 제공도 역시 부모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를 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인하여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고 간음이 행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지만 다윗이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방으로 갔다면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굴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른 성경 보면은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뭐를 주시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건거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간통한 일 외에는 어떻게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요? 정직하고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요?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쁜 것을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이 끊어버리고 좋은 것만 보존해 가야 돼. 요압의 군사가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뭐냐면은 이 머리 상투가 이제 그렇게 탁 걸린 장면을 보고서 칼로 쟤를 죽여야 되는데 중간 생각난 것이 있어요. 왕이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 청년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제가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은요, 살리 놓으면 화근이 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죽이지 마라 그래도 더 죽이는 거예요. 부탁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반란군을 진입하는 다윗의 군사들이 이 왕이 엄명을 했기 때문에 죽인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오는 거예요. 요압, 다윗의 장군 요압이 딱 들이닥쳐 보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압살롬을 안 죽이겠냐? 그러니까 너가 죽이면은 내가 돈이라도 내게 줄 건데, 그러니까 그 군사가 뭐라 그러냐? 1000개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압 장군은 어떻게요? 자기 손에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반란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환을 얻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죽으면 다윗은 볼 때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으로 어떻게요?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아들 하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고 그렇게 통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모는 자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셔야 돼요. 부모는 다 용서합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의 잘못을 어떻게요? 다 내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값을 내가 다 치르고 싶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령이 2명이 쫓아와요. 먼저 오는 뒤에 오는 전령들이 쫓아오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좋은 소식이냐 물으면서 뭐냐? 좋은 소식이냐 물으면서 뭐냐? 전쟁이 어떻게 됐냐 물어야 안 물어요? 전쟁이 어떻게 됐냐 묻지 않습니다. 뭘 묻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젊은 압살롬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에게서 좋은 소식은 압살롬이 살아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란군이 이기고 진압군이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아들이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이복형 암놈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도 압살롬이 지금 전쟁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반란군을 반역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또 부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요?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한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인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옳은 것이죠. 지금 이 할머니가 살아계신지 죽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광주
전라도 강주 북구 우산동 13층짜리 주공아파트에 모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박옥량, 당시 101세. 중학교 때 1930년도에 교표를 잡았던 인테리 어머니입니다. 근데 1935년생인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은 그해 68세 된 조의순 할머니입니다. 엄마는 몇 세? 101세. 딸은 몇 세? 65세. 68세. 68세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사느냐면은 1939년에 그 딸이 4살 될 때에 가정부의 실수로 땅에 떨어져가지고 목을 다쳐가지고 전신불구가 된 거예요. 전신불구가 됐어요. 그러고는 남편은 다른 여자를 어디서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이 박 할머니가 혼자서 이 딸을 키우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이 딸의 손발이 되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수발놀이를 하고 있죠. 그 세월 동안 딸이 수발이 돼가지고 한동안에 그 어머니가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늙을 틈도 없고 아플 이유도 없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아프면은 이 딸의 수발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그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늙고 또 늙어서 올해로 그때 2010년도에 101세가 되었지만은 온몸이 마비되어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딸을 두고는 나는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예? 죽을 수도 없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에 많이 인용하는 것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를 벗삼아서 세계를 향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원으로 취직해서 먼 백길을 떠나려고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며 우는 어머니를 보고 워싱턴은 배를 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꿈과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배를 타지 않고 배 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효자 워싱턴은 선장 대신 배를 하나 운영하는 것 대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나는 이름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간 기도하십시다.